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해 왔는데요.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참 중요해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제 18문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요,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0절에 보면 지혜 나오죠.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로움에다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거룩함. 그 다음에 어디요?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근데 이 구원이 그 옆에다가 구속 이렇게 써놓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할 때 그 구원함 옆에다가 구속함이라고 하면 더 의미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어보면 어디까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며 완전한 신이시며 또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시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중보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죠?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나요? 중보하시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빌바를 알려주시도록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역할을, 지금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보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내가 사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때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분이 나에게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묻는 그 자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서광이 그곳에서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바라고 찾는 질문이지요.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 나의 이 죄악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중보자를 바라고 찾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의 그 바운더리 안에, 테두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기까지 못 가니까 문제라니까요. 여기까지 못 가니까 내 안에 내가 더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그냥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보자를 찾는 그 질문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냐라고 울부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그 질문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중보자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필요한 질문이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이거가 버려지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고 이거가 없으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절 구원함인데 여기다 구속함을 써놓으면 구원과 구속은 같은 의미이니까요. 구속함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위는 세 분이시고 그 세 분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함을 내어놓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거가 해결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인간 외에 어떠한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고백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진정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부터 얻게 될 혜택을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혜택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혜택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그것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뭘까요? 세자, 지읒, 시읒, 지읒,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한자 왕.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분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받은 분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뭐해요? 보호하며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뭐하고? 소유하고, 그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저희 중보자와 구원자로 모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시며 그것을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이것이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역할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구속하심과 중생함을 받은 모든 시대의 누구? 신자들,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즉 모든 교회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자들을 위해 충족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only Jesus,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 18문의 답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하고 있지요. 왜요? 18문의 문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해주실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고 의지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참으로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와 구원자가 필요함을 아는 자라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복음의 초청에 뭐 할 수 있어요? 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처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를 중보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깨달아질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복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배워서 가슴이 나에게 뜨거워지면서 그 가슴이 나를 울리게 할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기가 참으로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와 구원자가 필요함을 아는 자라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복음의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아는 자라야 무슨 말씀이 들어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라고요?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그렇지 내가 주님께로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면 그가 나를 쉬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초청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왔다니까요. 이 과정 없이 온 사람은 가짜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고백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던 누가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나가 그곳에 앉아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죄를 밝혀내고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어느 순간에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함으로 내가 온 거지 내가 무작정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의 종교예요. 처음도 감사, 나중도 감사라니까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처음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 하나님,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다가 그 고백을 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있어야 돼요. 나같이 예수를 내가 안 믿으면 난 정말 나는 못 살았을 거야. 그런데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게 하고 말씀으로 감동 주셔서 내가 이 나이에 울 수 없는 그러한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처음도 감사, 지금도 감사, 그리고 나중에도 우리는 감사로 이 세상을 끝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갓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 것인 분입니다. 이거 이해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니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모든 순서가 다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호흡합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의로움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거룩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구속함을 주시는 그 혜택을 아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그 혜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 이 혜택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혜택 한번 보지요. 자, 사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소경되었기에 우매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영적으로 소경되면 우매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영적인 지식에 우리는 우매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척하면 그것을 안다니까요. 깨달음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뭐라고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바로 아는 지혜가 또한 필요하지요.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영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셔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혜택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갈 것인지를, 그것도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 오로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야 라고 하는 그 지혜의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니까요.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명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 장기 기증을 하셨죠. 참 그 마음이, 시신 기증을 하셨죠. 그 참 마음이 참 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직 시신 기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신 기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중한 것까지, 내가 이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실 때 시신 기증을 다 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시고 거기서 연구에 대한 연구를 다 하시고 1년 후에 그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돌아왔지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참 고귀한, 이 땅에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죽으면 저 천국에 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이 참 고귀한 신앙이지요. 참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요. 참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덤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저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불쌍한 죄인들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뭐가 되신다고요? 의로움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믿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무슨 옷을요?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의 옷을 입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맞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의롭다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로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은 지혜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 뭐라고요? 의로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두 글자, 성화. 맞죠? 예, 성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께 배우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사람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아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나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진행형이라는가요? ing라는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은 진행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ing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들은 그 거룩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자,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해되시지요? 예, 사람이 돈에 팔려 종이 되었으면 누가 그 종된 자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종된 데에서 해방해 자유인의 본래 신분으로 되돌려 놓으면 그 사람은 구속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하여 죄인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분은 우리 대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혜택, 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시작.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되셨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 네 가지 혜택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결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자, 시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정 배워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 복음의 핵심 네 가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요, 그리고 의로움이요, 그리고 거룩함이요, 그리고 구속함. 이 혜택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속함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 혜택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